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물어보세요. 명절 후유증은 좀 어떠신가요? 물어봐요. 명절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후유증을 많이 겪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니까. 송편 많이 드셨어요? 저는 송편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않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물질과 세상 성공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도 위기를 만나고 교회도 지금 위기 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달의 주제를 제가 뭘 정해서 지금 말씀을 인도받고 있느냐 하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딱 맞추어 보셔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가서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먼저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 위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고를 듣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행동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는 세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 오늘은 교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 위기를 막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봐도 왜 한 국가와 세계가 어지럽고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이 들이닥치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언약 놓치고 사명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재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위기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사명을 빨리 정체성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인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을 더 좁혀서 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문 속의 위기들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위기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끝을 딱 내야 됩니다. 이게 끝을 안 내고 복음이 끝이 아니야. 성경에 가서 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인생을 다 승리하고 사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다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앞으로 하는 행동 보고 옮겨줄 것이니라.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얻어버린 것이지, 천주교인처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구원을 주고 네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구원해서 내가 떨어뜨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앞으로 다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99% 이뤘고 1%는 너희들이 이루라,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가치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딱 끝낸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고 내가 이 시간 딱 죽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금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삶 속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교회 위기가 맞이했다라는 이것을 다음 주에도 또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심각합니다. 교회가 심각해요. 제가 1988년도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88 올림픽 할 때 그때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와서 저기 그 중랑구라고 있잖아요. 저 강북에 그쪽에 목동이 아니라 묵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묵동. 저는 목동하고 구분이 잘한 거예요. 어디 살아요? 묵동 살아요? 그러면 묵동인지 목동인지 헷갈려요. 근데 거기 가서 딱 하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이 교회를 딱 조그마한 지하실에 있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 한 25평 정도나 되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신학하려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어제 저희 교회 방문을 두 부부가 오셨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참, 한 분은 다행히도 이 복음을 만났어. 그런데 한 부부는 여전히 제가 과거에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던 그 모습과 똑같아. 그런데 한 분은 인생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무너졌다가 어찌 해가지고 교회를 잘 만났어. 그리고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분이 살았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저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참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고 끝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색적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 이게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에 그쪽으로 방향 맞추고 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실망을 많이 시켜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누가 테이프 하나 딱 주었대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들어봤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자기 인생의 답이 딱 거기 나오더라고요. 테이프 하나 딱 들었는데. 사람이 참 그러지. 3년 됐대. 이제 3년. 그런데 그분이 어디 살았었느냐 봤더니 목동 구단지에 살았대요. 이야, 참 우리 교회 왔었어야 했는데. 예? 이 목동 구단지에서 테이프 받은 교회가 어디냐? 저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반주하고. 왜냐? 제가 그분들을 잘 알거든요. 그 부부가 그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은 참 사람이 너무 착해. 그때 당시에도 같이 집사 시절에 있으니까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한데 복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착한 게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게 눌려 있었던 거라. 네. 막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끄는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알코올이 얼마나 심해, 알코올 중독까지 가가지고 심지어는 귀신이 보일 정도까지. 그래서 귀신이 목에 붙었다가 머리에 붙었다가 허리에 붙었다가 귀신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인이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믿음도 없어. 그 남편은 죽기 직전, 이제 완전히 인생 파산 선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요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도 제가 알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복음 만나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그 교회를 데리고 여기서 가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못 들어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냐 말이야. 여기 가까운 교회도 있을 텐데. 그런데 끌려가다시피 갔는데요. 거기 가서 딱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찾아왔는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정체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구나,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저한테 막 예수 그리스도 사진 나고 찍는데도요. 예수는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따라 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서 귀신 달라붙은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이 알코올 중독을 심했는가 봤더니요. 옆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국하고 반찬만 잡수지 밥을 못 잡수더라고요. 왜냐? 술 많이 드시면 이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한 숟가락 밥을 먹어. 완전 폐인이었던 사람. 이야,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차.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 서초동에 있는 교회인데 바로 앞에 큰 강남에서 유명한 그 교회가 자기 교회 앞에 있답니다. 아시죠? 사랑의 교회. 거기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오정희 목사님 그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계속한대요. 그걸 보면서 참 교회가 저렇게 화려하고 크면 뭐하냐. 네? 성도들이 피켓 들고 목사님 나가라 누구 나가라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뭔 짓이냐 이 말이게. 이게 교회가 진짜 위기를 만나지. 그렇게 서초동에서 그러고 피켓 들고 그러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고 밟히는 거야. 밟힌다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그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을 도와줘야 돼, 이제. 딸을 도와야 되는데 그럼 딸은 어디 있느냐? 결혼을 했는데 딸이 어디냐? 여기 가양동에 있대. 잘됐다. 근데 교회를 안 간대. 그래서 연락해서 딸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참 교회가 진짜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막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 그래서 보세요. 복음으로 막아야 할 교회의 위기는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 저는 더 된다고 생각해요.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나무 토막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돈이다, 돼지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냐? 소금이 세상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죠? 세상에. 그런데 지금 소금이 아니고 그 맛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맛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잖아. 그래요. 그런데 맛을 내주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보람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답을 못 찾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걱정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통받으면서 우울증, 조울증, 대인 기피증, 허무감,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편하지 못해 가지고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혼족들이 많아. 혼족들. 네? 요즘은요 별로 사람들하고 타치받고 싶지 않아. 혼자. 네?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많은 곳에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네? 그러면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죠?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이상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히며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개는 개들끼리 부딪히며 살아야 돼.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가정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한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포기도 못하고 포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 옵니다. 이게 문제라. 아, 교회 뭐가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야. 그러면서 위장을 해. 변장을 해. 예? 자기 막 갈등 없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근데 빛을 비춰야 될 인생들이 빛으로 인생 빛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소금이고 빛인데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소금이 나는 중요한 줄 이번에 깨달았어요. 소금이 필요한 곳이요 14,000군데나 필요하답니다. 이야, 소금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참 소금 쓰임새가 참 많아. 그런데 우리 몸에 소금 염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망에 이릅니다. 이야, 소금이 필요하구나. 짠 것 먹지 마라 보더니 적당히 먹어줄 필요가 있구나. 소금이 몸에 필요하대요. 응? 그래 말이야. 응? 여러분 금 중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금 소중한 이 금이 있는데 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 줄 알아요? 자, 첫째로 금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어요. 첫째로 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현금. 야, 지금 굉장히 현금에 목말라 있네. 세 가지는 그래 맞아요. 황금. 그 다음에 황금도 필요하니 황금은 없어도 살아. 근데 소금은 없으면 안 돼. 소금이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양치질 할 때도 소금으로 해요. 소금을 옛날 우리 양치질 할 때 전부 다 소금 이야기 막 이렇게 칫솔이 없으니 이걸로 했죠. 지금 사람 몰라. 옛날에 이게 칫솔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을 딱 녹여가지고 소금물에다가 딱 칫솔을 잠궈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요. 이 소금물로 양치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별로 충치 같은 게 별로 안 생겨요. 비밀이 여기요. 치약값도 안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소금이 뭐냐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야. 부패를 방지해주고 모든 걸 살려내.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빛이래요. 그냥 우리 보고 소금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소금 되라 그렇게 말해요.
빛이 되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옛날에 거기 맞는 줄 알고 저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 자세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소금이고 빛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꼭 잊지 말아라 이 말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잘 고백하고 직분도 많고 또한 봉사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로워서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돈이 주는 평안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평안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세요. 끝. 왜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니까 쉬운 거예요.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업상 교회를 나와요. 교회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단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데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벌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만 못 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이게 위기야. 큰일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답도 못 얻고 방황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진짜 하나님 교회를 또 신앙생활 포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후대, 자녀들, 애들이 어떻게 되냐? 애들이 또 방황을 하면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 아니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니 교회 중직자들을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흔적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애들이 달랑달랑하던 믿음도 싹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른들이 철이 없느냐. 철이 없어. 애들 앞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해. 참 진짜 집에 가가지고 막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목사님이 오늘은 막 이상하게 나를 까더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왜 이렇게 푸른 거 메고 왔나 막 그러면서 가을인데 조금 가을스러운 거 차고 오지 막 이렇게 막 너무 더워서 그러거든요 저는.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똘마니처럼 깎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요 애들이요 느낀다니까. 애들이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운전하는데 뒤에 하빈이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아씨 그랬더니 딱 뒤에서 뭐라고 하냐 하빈이가 아이씨 그러더라. 아이고 취소 이거 듣지 마. 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 보고 배우겠어? 교회 나와서 선생님 보고 배우는 건 잠깐이요. 집에서 부모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
느낌으로 합니다. 얼굴 색깔만 봐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오늘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에?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걸 보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딱 찾는데, 문제 좀 있으면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큰일 났다, 죽겠다, 돈 없다, 못 살겠다, 막 아프다, 막 피곤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금방 가정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두워져.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인상 얼굴 쓰고 막 힘든 표정, 한 사람이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상이 싹 그대로 닮아갑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이 하하하 막 웃잖아요. 저는요, 목양실한테 누가 막 특별히 그 백미라 권사님 하면 웃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막 기뻐져. 이상 기뻐져요. 이 사람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 여러분, 우리 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들은 좀 성숙해져야 돼. 성숙해야 돼. 뭐냐? 왜 성숙해야 되냐? 예? 어떤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공동체에서 갖고 가는 데 가서, 예? 우리 직장이나 가거나 교회 안에 와서는 얼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조금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 열악하게 지금 막 힘든 것은 표현을 안 합니다. 얼굴에다 딱 감춥니다. 감추어요. 그렇지.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이거 다리 아파 죽겠네. 어? 막 이런 이야기 매번 여러분에게 그게 영향이 그대로 쫙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아프던 다리도 아픕니다. 그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공동체에 가서는요, 아프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막 힘든 표 안 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져. 부부도 딱 감출 때는 감춰야 돼.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까지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그냥 둘이 힘들어. 만약 그런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딱 말을 한다, 막 힘든 이야기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딱 분위기를 바꾸는 말을 해야 돼. 여보, 괜찮아. 제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힘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살아나요, 안 살아요? 이게 살아납니다. 그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요, 엄마 아빠가 막 힘들어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막 앞에서 재롱 떨면서 엄마 아빠 뭐요? 힘내세요. 그러면 재롱 떨면요 금방 이렇게 하면서 딱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애 하나가 믿음의 말을 한다거나 애 하나가 똑바로만 서도요 가정 분위기를 싹 바뀌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니까 어디 가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메이커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내일 주님 오시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딱 천국 가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조금 말씀이 빗나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교회 유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원색적이고 완전한 복음이 강조되고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강단에서는 다른 말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원색적인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복음을 우리는 자꾸만 구멍난 복음, 허접한 복음, 불완전한 복음, 섞인 복음, 복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쪽에 뭔 답이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야.
하나님 주의 종이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소동빈 안수집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목사님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소동빈 안수집사님도 좀 대표기도 이렇게 시키면은 제가 더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니까요. 복음만 말해야 살아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왔다. 우리 남편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천만의 말씀. 우리 부모가 아이고 그렇게 많은 부모들 중에 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냐. 아니요. 내가 왜 이 직장 다녀가지고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죄 문제 용서받고 사단의 손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탁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완전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5인 1조 팀을 만들고 곳곳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잡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언약을 찾고 오늘의 비전을 찾고 오늘의 미션을 딱 찾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우리 성도들과 곳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을 뗐다. 음식도 나누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로. 이게 이제 말씀 포럼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막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래야만이 교회 위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가는 후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개인화시켜주는 그런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생명의 꼴을 먹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후디 연약한 새 가족들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누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랩너트 하나씩 불러다가 자기 집에 불러서 그에게 인생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애들을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줘요. 인생 스토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을 애들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두세 명이라도 불러서 내가 하룻밤 자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인생을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중직자가 필요해요. 내가 항상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계속 막 얘들한테 가르치려고 막 억지로 안 되잖아. 그런데 하룻밤 자면서 진솔하게 인생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거, 그런 것도 이야기도 해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션.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 중직자가 아닌데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아이 누구 하룻밤 자야 되겠다. 데리다가 하룻밤 자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 복음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복음을 이해시키고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진짜 이해를 시켜주고, 응?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 한 번만 애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체험이 일어나 버리면요, 애들 변합니다. 그냥 우리는 막 두리뭉실 막 지나가 버리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우리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도 교회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중심과 물질중심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애들 방황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와 성공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꼭 깨닫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션 제가 세 가지를 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원색적이고 완전한 복음만 강조되고 반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말씀 포럼하는 소그룹 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찾아 복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